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루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여호와 이스라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스다 때 비스람과 미드락과 다블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사실은 6절까지 읽어도 되는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이 시점에만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3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이 도착한 지 7개월 만에 이제 성전 터를 닦으려고 해요. 성전 터를 닦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2년,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자재들을 다 모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게 되면 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이제 이 민족을 섞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저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쪽 굉장히 북쪽이죠. 카스피의 영향으로 이제 옮기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섞어놨어요. 민족을 섞어놔서 이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바벨론이 비워놨잖아요. 그 비워놓은 땅을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차지한 겁니다. 근데 그 차지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던 갈등이 이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그 아수르로 인하여서 옮겨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뒤늦게 들어오게 되니까 자신들이 사는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또 제국에서의 주도권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딱 찍어가지고 1절의 마지막에 대적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온전히 번역하게 되게 되면 원수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에게 찾아갑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족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뭘 요구하냐 하게 되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동참하게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 성경은 너무 직역을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일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고 이야기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 생각으로 볼 때에는 야, 유대인들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꼬장이 되게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게 되게 되면 그래 너도 도울래?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너희 도움 필요 없어, 너희는 이 일이 너희의 일이 아니니까 끼지 마, 이건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아랍 국가들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물론 아랍의 잘못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많이 복잡한 일이니까 얘기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제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이 한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 일을 막고 회방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유를 여기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3절에 이 유대인들 족장들과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수르로 섞여 있던, 오늘 뒤에로는 사마리아인으로 이제 이름이 불리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그 멀리에서 와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겁니다. 두 가지 예배를 다 드렸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사학자들이, 종교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아랍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 문명화되지 않은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어떤 민족이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 정착을 하게 되게 되면요, 자기들이 원래 섬겼던 신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원래 있던 신한테도 예의상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땅의 원래 신이었던 바알에게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은 우리 신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만약에 저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이 사람들이 함께 돕게 되게 되면요, 그 성전에 어떤 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들의 신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장들과 스룹바벨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홀로 건축하겠다라는 것은 이 전은 우리가 짓겠다는 것임과 동시에 이 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였다면 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리고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뭐 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에 크게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겠다는 것은 함께 해가지고 일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가지고 회방을 놓겠다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의도였던 거예요. 사실 여기 도착한 다음에 거의 3년이 지났을 때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있던 지역에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 온 민족이 원래 땅 주인이네? 이 둘 사이가 화평했겠습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쭈뼛쭈뼛 거리면서 그랬겠지만 이미 햇수로 3년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 갈등이 심해가지고 대적이 이미 됐는데, 원수가 이미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순수한 의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 일을 거부한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 전은 홀로 하나님을 위한 전이고 우리가 우리끼리 짓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법이라고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 뭐든지 다 형통하면 좋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들 평안하고 하는 사업들마다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요, 그냥 형통한 기지만은 않아요. 왜냐? 이 땅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게 되게 되면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날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일 아니고요. 삶을 쪼개서 헌금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나와 봉사하며 반주와 방송, 그리고 점심으로 수고하고 예배의 순서를 맡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방해를 뚫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이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에는 큰 결단과 우리 앞에 어떤 방해가 있을 것이라는지를 알고 그것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전을 짓는 거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도착한 지 3년여 만에, 정확하게는 2년 8개월 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는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를 해요. 첫 번째 어떤 방해를 하냐면 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라 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손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손을 약하게. 그런데 이 손을 약하게 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손에 힘 빠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관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관용어가 쓰여진 용례들을 여러 측면에서 연구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체적으로 저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냐 하게 되면요,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저 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그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건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나타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공격은 하지 않는데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슬슬 못 살게 구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왜 그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로켓 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이제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답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십자군들이 이렇게 진지를 구성하게 되게 되면 거기 있는 베두인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쓱쓱 돌아간답니다. 공격은 하지 않는데요. 그냥 멀리서 보여줬다가 쓱 사라졌다가 보여줬다 사라졌다 해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행군하기가 힘들게 만들고, 오늘날에는 뭐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이때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낙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공포를 겪는다든지, 또 더불어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도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모로 방해를 하는데,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세상에 겁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일을 이제 멈추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핑계를 넣어주죠. 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 하다 보게 되면 네 생업, 너 기뻐하는 일 못하게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꺾어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 하게 되면,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땅을 자기들 달라 그럽니다. 먼저 정복을 했는데 그 땅을 자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서 가면 또 전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요 땅 우리 받으면은 우린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 달라 그랬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32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교회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우리의 손이 약하게 되는 일. 하나님 일 마음 맞춰가지고 다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나온 표현대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꼴에 가지 못해요. 이거는 교회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꼭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계획한 일들이 이렇게 에이 그만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놔버리게끔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방치해 놓게 되게 되면요, 이 일을 못합니다. 실제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이나 못해요. 다른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큰 소리 외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큰 소리 외치면서 기뻐하고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낙심하는 바람에 16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의지가 꺾이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의지가 꺾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려고 할 때 그 일에서 빨리 벗어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주시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죽자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후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 일을 들어줍니다. 그 일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7절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의지가 꺾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밑에 사족처럼 붙여놨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러죠. 저 기도하는 게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세상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 그러는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것 사단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흔듭니다. 야, 너 옛날에 하던 그 좋은 일 있잖아. 그거 해. 야, 옆에 있는 사람 일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야, 너도 그만해. 야, 너 이거 네가 하게 되면 너 삶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는데 이 일을 계속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게 된 우리는 힘과 동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길 위해 여러분들 힘써 행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방해하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해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못살게 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회방을 놓다라는 뜻이래요. 저기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잘 안 쓰는 단어라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하는데,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요, 이제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손대서 무너뜨리다. 왜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 도미노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툭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나 집을 쌓는데 툭 쳐서 이제 방해하다 이런 식의 거예요. 일하는 것을 방해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꺾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해를 한 겁니다. 건축 자재를 훔친다든지 아니면 한밤중에 와서 도둑질 해가든지 또는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방해를 겪게 됩니다. 종종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적개심을 품고 주의 일을 방해하면서 그 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주변에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다 마귀의 관계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의 사업들을 실제로 방해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으로 우리 가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카톡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그런 카톡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사역해가지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뿌린 씨앗으로 자라난 열매인 귀한 제자들을 중국에서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볼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이 이제 30여 년 동안 연변에 있는 대학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지금 중국의 지도자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들이 다 폐쇄당하고 교회 내에 있던 성경 공부 부릇도 그 학교 내에 있던 성경 공부 부릇도 다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젊음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들 뿐만 아니라 물질 같은 것들도 다 쏟아부어서 했던 일이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요청을 한 거죠.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함으로 그분이 다시 힘을 얻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모님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제주도로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마음에 크게 낙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물로 세워놨던 것들들, 물질로, 형태로 세워놨던 모든 것들은 다 이러는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세워놨던 것들은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교회를 하다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음해에서 욕하기도 하고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한 일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방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6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방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간괴라 그랬는데, 간괴라는 것이 간사한 꾀라는 뜻도 있지만 마귀의 실제적인 방해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게 되게 되면 마귀의 방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맞고만 있겠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는 그렇게 맞고만 있지 말고 능히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방해 앞에서 싸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16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다 그랬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도 안 싸웠어요. 방해를 하니까 겁을 집어먹고 그냥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후에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돌을 날르면서 건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함부로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마귀의 방해 앞에서 겁을 집어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주의 나라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또 우리의 교회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해하는 자들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해하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을 꺾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방해한다면, 세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자기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때 연대기가 좀 그래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한 15년에서 16년 정도라 그래요. 16년 동안 이 사람들이 꾸준히 뇌물을 줘가지고, 그 지역 통족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만큼 집요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아수에로나는 전혀 고레스랑은 관계없는 사람이 황제로 즉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때에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총독들과 행정관리들이 이 황제에게,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허가도 안 받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아니, 원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옛날은 오늘날 같지 않아가지고요,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때 황제가 조서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 후대 황제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글을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언어를 썼냐면 페르시아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언어로 쓴 거예요?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썼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주 교묘한 술책이 있는데 뭐냐, 이 아람 방언과 아람 물자를 갖다가 다시 페르시아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제 뇌물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뭡니까, 그 이제 중간에 있던 관리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방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꺾고 자신들이 직접 방해하는 것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막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실패하게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의한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주의 귀한 사역을 실패케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죠. 교회가 또 성도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럽고 그렇긴 하지만, 미국도 사실 좀 문제가 많죠. 얼마 전에 미국의 청문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여러 영상들이 요즘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관한 겁니다. 자신의 성은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자신이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왜? 자신의 성은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합리적인 이유와 또 상식적인 것으로 그런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옳다라는 것이 결국 의회를 통과하게 돼요. 후에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 왜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썼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그 레인보우 운동하면서 그쪽에 관계돼가지고, LGBT 쪽에 관계돼가지고 그 이제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나왔던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번 입법해도 선거에서 안 되고, 두 번 입법해도 선거에서 안 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법안을 올라가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7대 3이었던 것이 결국은 5대 5가 돼가지고 아주 근소한 차로 그 법안을 통과시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에 그 법안이 통과되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게끔 하는데 약 한 13년이 걸렸답니다. 13년 동안 저쪽 편에서는 수억의 돈을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 교회들은 저쪽 사람들만큼 그렇게 끈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치 단결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의원들에게 선거 자금과 또 정치 자금을 주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저쪽 사람들에 비해서 이쪽에 교회 쪽에서는, 또 기독교 계통 쪽에서는 그냥 이 일이 정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일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저쪽처럼 조직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에서 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번진 누룩 하나가 온 세상을 지금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세상의 권력들을 이용해가지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싸우니까 저쪽도 정직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정직하지 않게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에 관해서 아까 전 읽었던 예배소 6장 11절 이어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배소서 6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배소서 6장에 아주 정확하게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로라. 뇌물을 받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 또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6절, 1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악한 날에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에스라에 나와 있는,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의 잠정적 실패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신앙생활의 방해와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주의 교회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탄하게 신앙생활한다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느끼는 바,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게 되면, 또 되돌아가는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장해체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전쟁에선 반드시 집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상이 걸리면 진돗개나 대포콘이 발령되게 되면 미리 총기함에 있던 총들을 다 빼고 군장을 준비해 놓습니다. 언제든지 작전인 상황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체육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다가 그러게 되면 빨리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5분 대기한다 그러면서 5분 내에 출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위장까지 다 해놓고 실탄까지 다 분배받아요. 왜? 딱 하게 되면 상황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5분 내에 완전히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차에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터에 지금 와여 있고 여기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이라 했는데 우리의 싸움이에요. 싸움은 시작되어 있는데 갑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방해 앞에 알몸으로 나가 있고 또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들이 그 강력한 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날에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게 되면 전쟁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끝까지 생존하기 위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그래도 잘 싸우고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고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장기전이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주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과부처럼 밤낮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전신갑주 입은 자가 된다면 이 전쟁에서는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서 있을 수 있는 축복, 살아 있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온 민족이 함께 일어섰지만 세상의 방해 앞에 저들이 굴복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흔들어 놨을 때 세상의 공격 앞에 쉬이 낙심했을 뿐만 아니라 방해와 권력자들의 힘 앞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굴복하고 도망가 버렸던 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낙심치 못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방해와 권력자들의 누름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능히 이길 줄 아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말씀에 그대로 나온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 앞에서 무장을 해체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긴장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주의 나라의 귀한 전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능있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